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저녁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원로 목사님의 모든 비전 선교 사역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 모두에게는 예수님의 못자국난 손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의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지치고 힘든 성도들이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8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3면에 있는 사사기 18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같이요.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사기의 말씀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사사기 설교를 합니다. 우리 지난 한 달 동안 우리가 사사기 설교를 한 번도 하지 못했거든요. 아시겠지만 우리 부활절 예배가 있었고 계속해서 강사 목사님들 서셨기 때문에 제가 사사기 설교를 한 달 만에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연극으로 따지자면 여러분은 사사기를 어떠한 장르에 넣으시겠습니까? 자, 연극이에요. 영화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 이 사사기를 어떠한 장르로 넣으시겠습니까? 물론 역사극, 사극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사사기는 비극입니다. 이 사사기는 희극이 아니라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비극입니다. 우리가 흥미로운 얘기들을 사사기에서 굉장히 많이 보게 되죠. 기드온 얘기도 재밌고 드보라 얘기도 재밌고 거기 나오는 에훗이라든지 수많은 사사들, 삼손까지 굉장히 영웅의 이야기들 같지만 사실 이걸 조금만 들춰보면 다 비극입니다. 슬픈 이야기들이고 아픈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진짜 비극은 뭐냐면요, 우리가 비극을 비극으로 알지 못하는 게 비극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비극을 비극으로 알지 못하면 그게 정말로 비극이 됩니다. 유명한 장면이 있죠.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가 암살로 죽고 나서 그의 장례식이 열렸을 때 그 아들이었던 존 F 케네디 주니어가 그 잘생긴 금발 아들이 아버지의 영정과 이 모든 장례와 그것 사이에서 힘차게 뛰어다니면서 웃고 지냈던 것, 그 사진들이 많이 돌아다니면서 우리는 그 비극을 모르는 그 비극적인 상황 때문에 우리가 함께 비극을 누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이렇게 텔레비전 보면은 순직한 소방관 아들, 딸 8살짜리, 5살짜리 아이들이 엄마는 울고 있는데 왜 울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사람들이 많이 와서 함께 우는데 왜 우는지 알지 못하는 그것이 비극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장면들이 우리를 더 슬프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이 비극을 알지 못한다면 그게 비극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슬픔과 괴로움과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걸어가는 삶을 우리가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면 그것만한 비극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사사기에는 바로 왕이 없는, 참된 왕이 없는 슬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나오고, 그것이 또한 비극의 씨앗이었고 비극의 문제였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사사기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뇌도 리셋이 되었을 겁니다. 여태까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마 전혀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욥기를 설교한 적이 있거든요. 욥기를 네, 제가 욥기를 설교한 적이 있는데 아마 욥기 설교 잘 기억하시는 분들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제가 베드로 전후서도 한 거 혹시 아세요? 여러분? 잘 기억 안 나시고, 여호수아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잘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불과 한 달 전이지만 여러분을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17장, 18장 사이에서 일어난 일을 간략하게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17장에는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미가의 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미가가 어머니가 갖고 있는 돈을 훔쳐다가 괜히 숨겼는데 그거 다 들키고 말죠. 그런데 그걸로 결국은 이제 신상을 만들게 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새긴 신상과 부어서 만든 신상을 구별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을 부어서 신상을 만들었고 에봇과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저버리는 일들이었는데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에브라임 지역에서 자기 거할 곳을 찾고 있었던 바로 이 레위 사람, 청년 하나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레위 사람을 자기 집으로 초청합니다. 너 우리 집에 와서 살아라. 그래서 이 청년이 기거할 것도 없고 하니까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아들과 같이 되면서 레위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을 여러분 이 정도 말씀드리면 좀 생각이 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의 집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우상으로 가득한 삶이었고, 그것이 바로 미가의 집의 한 집안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단지파가, 원래는 이 단지파가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정복했어야 하는데 자신들에게 준 땅은 정복하지 않고 그냥 미지근하게 머뭇머뭇거리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다가 이제 자신들이 거할 땅을 찾아서 정탐을 하러 다니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에브라임을 지나가면서 미가의 집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 미가의 집에 있는 레위 사람을 발견한 거죠. 레위 사람을 발견하자마자 이 사람들이 레위 사람인 것을 알고 자신들이 이제 정탐을 가니까 복을 빌어달라라고 구하게 됩니다. 이 레위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자격 없는 사람이 복을 빌어주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 1부부터 3부 예배를 들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오늘 1부부터 3부까지 우리 새로 목사 안수를 받으신 목사님들이 축도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축도의 은혜 많이 받으셨죠? 그래서 저도 오늘 이분들의 축도가 굉장히 담백하고, 근데 그게 사실 좀 그래요. 처음 축도하는데 막 잘하면 욕 먹습니다. 지가 언제부터 축도를 했다고 저렇게 막 이렇게 막 술술술술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주 덕 있게 잘했어요. 아주 간결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도 안 해요. 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목사 안수를 받지 않으면 축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갖고 있는 룰입니다. 축도가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목사 안수를 받아야만
축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 오늘 축도를 처음으로 하게 된 거죠. 정말 영광의 시간이에요. 저도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2004년도에 목사 안수 받고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제가 뉴욕 초대교회에서 처음으로 축도했던 기억이, 그때 생각해 보니까 누구도 축도를 안 가르쳐 줬어요. 요즘은 축도를 가르쳐 준다면서요. 그래도 김경환 목사님 어디 있어요? 네, 축도 가르쳐 주죠 요즘에. 네, 정말이에요? 뭐 얘인지 아닌지 모르게 인사하라고 부른 게 아니라, 네. 저희 때는 축도를 안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막 고민해서 알아봐가지고, 그때는 뭐 인터넷이 막 이렇게 잘 돼 있었을 때도 아니고 그냥 겨우겨우 힘들게 축도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축도는 안수받은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이 레위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라이센스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이 자기의 마음대로 축복을 엄청 해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냥 우리 축복하면 잘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잘 됩니다. 남들이 그냥 좋은 말 해주면 우리 잘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누군가가 여러분을 저주하면 여러분 안 될까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저주해도 하나님 여러분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그 저주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레위 사람이 축복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지만, 이 단 사람들은 그 축복을 갖고 가서 정탐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정탐꾼들은 다시 돌아가는 길에 미가의 집을 들리게 됩니다. 왜 들렸습니까? 거기에 우상이 있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가져가기 위해서 들렸습니다. 여기 5명의 정탐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무기를 든 600명의 군인들이 함께 미가의 집으로 쳐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서 미가의 우상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레위 제사장, 이 가짜 제사장이 항의를 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당신들 그렇게 남의 거 막 가져가면 됩니까? 아마 큰 소리로도 못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600명의 군사가 무기를 들고 서 있어요. 저 같으면 빨리 가져가십시오. 더 드릴 거 없을까요? 아마 겁이 나서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도 레위 제사장은 처음에는 아주 그래도 좀 사람답게 용기 있게 이 말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 정탐꾼들이 뭐라고 합니까? 쉿, 쉿, 입 다물어 그럽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네 입을 다물라.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안 적혀 있어서 그렇지 그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이때 레위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조용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탐꾼들은 레위 사람의 욕망을 자극합니다. 너 여기서 한 집안의 제사장 될래? 아니면 우리랑 같이 가서 이 우상을 들고 가서 단지파, 우리 지파, 우리 족속의 제사장이 될래? 라는 말에 이 레위 제사장은 눈이 멀어서 그가 보기에 더 나은 길, 더 힘 있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레위 사람은 우상을 들고 함께 단지파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되고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요, 그래서 미가와 미가 주변의 이웃 사람들이 여기에 항의를 합니다. 나와서 항의를 하니까 그들이 힘으로 윽박지르죠. 너 무슨 우리 600명의 군대인데 이게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힘의 문제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힘이 가득하다 보면요, 옳고 그름의 문제는 사라지고 힘의 문제로서 모든 것을 해결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래서 단지파는 그들을 결국은 윽박지르고 미가도 그들이 무서워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 이들은 그 우상을 갖고 라이스까지 올라가게 돼서 라이스에서 조용히 평안하게 살던 그 도시를 완전히 멸절하고 불사르고 사람들을 죽인 다음에 그것을 단으로 세웁니다. 이게 바로 18장의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신학적인 명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나라에 많은 요소가 있잖아요. 이 나라의 많은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최소한 영토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나라의 국가의 3대 요소가 뭔지 아시죠? 영토, 주권, 국민. 이런 것도 모르세요? 네. 영토와 국민과 주권 이 세 가지가 없으면 국가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국가가 없었던 거예요. 민족이 있었다고, 언어가 살아있다고, 문화가 살아있다고, 나라가 살아있는 게 아니거든요. 영토가 없었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끝날 때 바로 거기 이스라엘 지금의 영토를 얻게 되어서 다시 국가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이 Kingdom of God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3대 요소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영토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다른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으면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명성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함 아래로 들어가야 합니다. 모든 곳에 찬양대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의 통치함 아래로 들어가야 되고, 부서가, 조직이, 모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우리가 다스리고 우리가 주권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진 곳으로 삼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그리고 오늘 나오는 단은 어떻습니까? 여기는 이제 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당시 구약시대에, 이 시대의 하나님의 통치는 어떠한 형태로 나타났냐 하면요, 율법입니다. 하나님 주신 율법, 이 율법이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고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율법은 다 버리고 왕이 없음으로예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소견에 좋은 대로만 행했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라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왕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줄거리를 보십시오. 이 줄거리는 뭐냐면 힘이 다스리는 것을 보여줍니다. 600명의 군대와 함께 가서 남의 것을 그냥 빼앗아 오고요, 내 걸 빼앗겨도 말 한마디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600명의 군대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라이스로 쳐들어가서 거기서 평안히 살고 있는 사람 다 불태워 죽이고 성을 불사릅니다. 그래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힘이 원래 제대로 지배하면 힘은 오히려 공평함을 우리에게 보장해 줍니다. 생각해 보세요. 더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잘 되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더 열심히 수고한 사람이 열매를 먹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더 열심히 훈련한 사람이 시합에서 승리하는 것, 이러면 굉장히 공평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힘은,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absolute power, absolute corrupt라는 말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힘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힘은, 우리 인간의 힘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진,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없어진 힘은 반드시 부패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상은 힘이 지배하게 되면서 공평하지 않은 사회가 되었습니다. 잘못된 힘이 통치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는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의 자녀이기 때문에 합격하고, 남들보다 더 훈련하지 않고 게으르게 살아왔는데 돈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이 승리하는, 여러분, 이런 힘이 통치하기 시작하면 그 땅은 망해가는 불행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읽었던 책인데, 이문열 작가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시는 소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초등학교예요. 그런데 그 초등학교에 힘을 갖고 있는 반장이 모든 것을 다 쥐고 있습니다.
그 사회에 전학을 간 학생이 굉장히 힘들게 거기에 적응하고 그리고 나중에 힘을 가졌던 사람이 몰락해가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소설이죠. 그럼 이 사회가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라가, 이 땅이, 이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힘이 통치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으로 삼아야 합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 우리를 다스려야 합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야 하고, 사랑이 우리를 다스려야 하고, 은혜가 우리를 다스려야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힘이 없어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 혹시 계시지 않겠습니까? 힘이 없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만약 힘 있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취해버린다면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힘없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할렐루야,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제가 룻기를 말씀드릴 때마다 헤세드를 말씀드렸고, 또 원로 목사님께서 마침 지난주에도 룻기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잘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룻기에는 이 힘없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나타납니다. 먼저는 룻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헤세드로, 사랑과 은혜로 섬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추수할 때 도착했죠. 근데 그 들판에 뭐가 있었습니까? 이삭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밭에 이삭이 떨어져 있었던 것은 바로 과부와 나그네와 이방인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율법입니다. 이것이 나의 통치 방식이라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힘없는 사람들도 살아갈 수 있도록,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이방인들이 먹을 수 있도록 베들레헴 들판에는 이삭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헤세드였습니다. 또 룻이 나오미를 사랑으로 섬긴 것을 듣고 보아스라고 하는 이 남자가 룻을 헤세드로, 사랑과 은혜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태동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를 헤세드로 대하시면 거기에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씨앗을 심을 때 헤세드의 마음으로 심으면 반드시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때 손해보는 일들도 있고 아까운 것들도 있고 힘든 일들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 바로 섬김과 사랑과 베품으로 가게 되다 보면 바로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신비한 게 뭔지 아십니까? 룻기가 어느 시대일까요? 룻기가 언제예요? 네, 바로 맞습니다. 사사시대예요. 똑같은 사사시대예요. 그런데 베들레헴에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넘쳐나고 있었는데, 여기 다른 땅에는 하나님의 통치와 사랑과 은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꾸 말씀드리죠. 우리 사사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베들레헴이 되어야 합니다. 사사시대, 비록 온 세상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잃어버리고 왕 없이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좋은 게 좋은 거야, 뭐 예배가 중요해, 뭐 하나님 섬기는 게 중요해, 뭐 봉사가 중요해. 여러분,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놓지 마시고 우리도 베들레헴이 되어서 주님의 통치하심을 이 땅에 보여주는 헤세드가 있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같은 사사시대지만 어떤 지역은 이렇게 은혜가 넘쳐나고 있었고요, 어떤 지역은 이렇게 잔인하고 참혹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탐꾼들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미가의 집에 좋은 게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가가 나름대로 은을 많이 써서 부어 만든 신상과 새겨 만든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다 가지러 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 흥미로운 말이 나와요. 1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8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맨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정탐꾼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가 뭘까? 여러분은 마땅히 해야 할 바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이것을 훔쳐가는 것을, 가져가는 것을, 힘으로 빼앗아가는 것을 마땅히 행할 것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마땅합니까? 안 가져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예배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근데 그게 다 사라진 거예요. 이제는 전부 다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진짜 마땅한 것은 다 사라지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이웃을 아끼는 것이 마땅한데 그 마땅한 가치들은 전부 다 사라지고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나에게 좋은 대로, 지금 이 사람들은 훔쳐가는 것을, 빼앗아가는 것을 마땅히 여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땅히 해간다는 것은 그 시대 정신을 말합니다. 그 시대 정신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집단에게 있는, 그 조직에게 있는 아주 공통된, 쉐어된, 나누고 있는 상식들, 커먼 센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마땅한 것은 무엇일까요? 명성교회 다니면서 마땅한 게 뭐가 있어요? 한번 속으로 퀴즈 제가 5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명성교회를 다니면서 마땅히 여기는 거 5가지. 새벽 예배. 예? 어느 교회는 새벽 예배는 마땅한 게 아니라 특별한 거예요. 저희는 그게 마땅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배실에 오기, 주차하기 힘든 거, 우리는 마땅한 거예요.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참 존경심이 들 수밖에 없는데, 우리 2부 예배, 3부 예배 오시는 분들은요, 30분씩, 40분, 1시간을 줄 서서 오시는 분들 계세요. 저는 어떻게 이렇게 오세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거를 마땅히 여겨요. 이해가 되십니까? 마땅히 여기면 할 수 있게 돼요. 이러면서까지 교회를 다녀야 돼? 그런 분들 꼭 이런 톤으로 말씀하시거든요. 마땅히 여기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일부 찬양대 새벽 4시부터 준비하셔서 오셔서 성가대 준비하시는데 그거를 마땅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 하면서도 우리 약간 미친 거 아니야?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필요까지 있을까? 저녁 예배 또 찬양하러 나오셨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마땅하게 여기냐가 그 가정의 정신이고 그 교회의 신앙이며 여러분의 삶에 담겨져 있는 가치관들입니다. 그럼 무엇을 마땅하게 여기십니까? 쓰러진 자가 있으면 일으켜 세워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 있으면 품어주고 안아주고 보듬어 줘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굶어 죽는 사람 있으면 살려줘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시대에 그것이 마땅했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마땅한 일을 행하지 않아요. 여기 사람이 가다 강도를 당해서 쓰러져 있는데 레위인도 지나가고 서기관도 지나가고 바리새인도 지나가고 다 지나갑니다. 마땅히 여겨서 그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여겨야 할 것을 마땅히 여기지 않고 있었고, 오히려 전혀 다른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마땅히 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단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힘으로 쟁취하는 것이, 탈취하는 것이 마땅한 바였습니다. 그래서 강도질과 도둑질로 힘으로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을 마땅히 여겼고, 그런 사회는 비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남의 것을 힘으로 빼앗는 사회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것이 바로 아합과 이세벨이 만들었던 사회였고 오늘 여기서 보는 단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사회였습니다. 요즘 여행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유튜브를 보면은 아주 몇백만 명 찍은 그러한 뷰들이 굉장히 많을 정도로 세계 오지를 다니면서 여러 경험들을 전하는 유튜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에 가서 거기서 찍어서 보여주니까 정말 재밌고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아닌 세계 어느 곳을 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조심하는 게 있어요. 핸드폰 분실을 아주 조심하게 여깁니다. 핸드폰을 꺼내고만 있어도 사람들이 집어가고 지갑이 보이면 당연히 가져가고 잠깐 놓고 가면은 위험한 거죠. 해외 나가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배낭을 다 앞으로 맵니다. 물론 나온 배를 가리는 데는 최고죠. 그러나 그것은 배를 가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이제 정말로 패션을 누가 만들어서 배낭을 앞으로 매는 패션을 만드시면 그건 진짜 사회 평화를 위해 공헌하는 거예요. 배 나오신 분들이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특별히 가릴 필요 없이 다 앞으로 메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유행 유튜버들 다 해외 나가면 앞으로 배낭을 맵니다. 왜 그렇습니까? 뒤로 메고 있으면 다 찢어가지고 가져가 버리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미국만 가도 차에 물건을 놓고 내리지 않습니다. 그거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에요. 오직 한국만 다 놓고 가도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명성교회 성경책이, 여러분이 분실한 성경책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안 가져가요. 찾아가세요. 누가 가져갔겠지. 안 가져간다니까요. 핸드폰도 안 가져가는데 왜 여러분 성경책을 가져가겠어요? 예? 다 침 이렇게 해가지고 넘긴 것들. 성경책은 침을 안 묻힐 수가 없어. 얘는 하다 보면은 이게 잘 안 넘어가는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책들이 쫙 있습니다. 혹시 나 성경책이 없는데 정말 돈 주고 사기엔 좀 힘들고 그런 분들은 분실된 성경책을 찾아가서 쓰세요. 괜찮습니다. 좋은 성경책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거 없으면 나중에 저희가 그냥 태우든지 어떻게 해야 되거든요. 갑자기 이야기가 많이 이상한 쪽으로 갔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다른 곳에서는 마땅한 일처럼 벌어지고 그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마땅한 일처럼 벌어집니다. 커피를 마시다가 노트북을 넣고 화장실을 갔다 와도 아무 상관없는 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걸 만들려고 목표하면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마땅한 것들이 무엇이냐가 그 나라를 만들어갑니다. 우리 교회에서 마땅한 것이 무엇인지가 우리를 만들어갑니다.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고, 할렐루야, 청년들을 격려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함께 섬기면서 서로를 축복하는 것, 이게 마땅해질 때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명성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고 예배 붙잡으시고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또 나를 희생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교회가 바로 마땅한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600명의 무기 든 사람이 이 집으로 몰려갔으니 이건 군대가 아니라 사실은 강도에 가깝습니다. 깡패에 가깝습니다. 군대의 목적은 사실은 사람을 보호하고 적을 물리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약탈하고 괴롭히면 더 이상 그것은 군대가 아니라 그것은 범죄 집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이나 군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훨씬 더 강하게 처벌하고 사회에서의 저항감도 강해지는 이유가 저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단 군대가 가서 이 한 가정집, 아무것도 아닌 가정집에 있는 것들을 다 빼앗아가는 것은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것은 그 사회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주는 현 주소입니다.
오늘 이 강도 같은 군대와 제사장 같지 않은 제사장, 이게 다 본질을 잃어버린 존재들의 모습입니다. 군대가 군대 같지 않을 때, 제사장이 제사장 같지 않을 때 이런 엉망진창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바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가 목사 같고, 할렐루야, 장로님들이 장로님 같으시고, 권사님들이 권사님 같으시고, 집사님들이 집사님 같은, 성가대원들이 성가대원 같은, 할렐루야, 교사가 교사 같은, 어머니가 어머니 같은, 점점 너무 많이 나오니까 힘드실 텐데요, 진짜입니다. 우리가 그것만 지켜도 좋은 곳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사라지고 나면 사회는, 조직은, 교회는 엉망진창이 됩니다. 목사가 목사답지 않을 때 그 교회는 걸어가는 길이 뻔합니다.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않을 때 그 가정이 걸어가는 길은 뻔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움을 찾아야 합니다. 목사 다움을, 교회 다움을, 국가 다움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루어내야 하는 일입니다. 여기 레위 제사장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그래도 약간 저항을 합니다. 지금까지 지낸 정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받은 사랑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먹여주고 재워주고 준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합니다. 근데 그 이상은 하지 않습니다. 왜 당신들 우상 가져가냐? 저항하니까 야, 너 조용히 해. 한마디에 조용히 합니다. 단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흥미로운 제안을 하죠. 너 잘 들어봐. 우리랑 같이 가면 이제는 너는 한 가정의 제사장이 아니라 너는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거야. 이거 여러분 아주 안 좋게 표현하면 이런 식이에요. 너 지금 개척교회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가면은 대형교회 목사 될 수 있어. 너 대형교회 목사 얼마나 좋은지 알아? 좋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좋은지 알아? 명예와 돈과 모든 권력 다 따라와. 너 우리한테로 와라. 그러니까 이분이 20절에 보면 마음에 기뻐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에 기뻐하며 그 길을 떠나게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이제 맺을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을 만나서 식사를 같이 하게 되었는데, 이분이 아주 귀한 큰 교회를, 아주 좋은 교회를 목회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어떻게 그 교회를 가시게 되었는지를 저한테 좀 설명을 해주시는데, 원래 작은 시골 동네에 미국에 이렇게 교민 교회를 하시다가 어느 날 하나님 중심에 계속 떠나지 않는 마음을 주셨대요. 나도 좀 큰 물에서 놀아보고 싶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너무나 조그만 지역이고 한국 사람들도 별로 없으니까 이게 목회의 어떤 한계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좀 큰 물에서 놀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주 좋은 교회에서 이분을 청빙이 옮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누가 청빙을 해서 목사님을 떠나보내게 되면 굉장히 서글픈 겁니다. 서글픈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가시려고 하니까 장로님들이 말리고 교인들이 눈물로 말리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안 가기로 작정을 했대요. 아, 그래, 나 가지 말고 여기서 그냥 죽을 때까지 있어야겠다라고 하는데, 이 교인들이 마음을 바꿨어요. 아, 우리 목사님 굉장히 큰 그릇이신데 우리가 여기 작은 데서 잡고 있는 것도 우리 욕심이다. 우리 목사님을 보내드리자 라고 해서 결국 목사님이 성도들이 보내줘서 서로 눈물 흘리면서 헤어져서 이제 새로운 교회로 가서 섬기시면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역지를 옮겨가는지는 그 목회자의 동기와 그 마음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뭐 대형교회로 옮겨갔으니까 나쁜 사람이야, 혹은 지키고 있으니까 훌륭한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 옮기고 안 옮기고 그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안에 있는 중심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작은 교회가 아름답다라는 말이 참 귀한 말인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러한 말이 또 큰 교회가 나쁜 교회처럼 몰리게 되는 선동적인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작은 교회가 아름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가 아름다워야 합니다. 모든 교회가 아름다워야 하고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하고 어떤 한 사이즈에 그러면 작다면 어느 정도 작은 게 작은 교회입니까? 한번 답을 주세요. 몇 명 교회가 선한 교회입니까? 300명 교회가 200명 교회보다 악한 교회입니까? 그러면 1000명 교회는 500명 교회보다 2배로 악한 교회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사이즈로 교회의 선함과 아름다움을 정할 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그렇게 몰고 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너무나 쉽게 편가르기를 하고 너무나 쉽게 상대방,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디모나이즈하는, 악마화시키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어떠한 동기와 어떠한 하나님의 다스림과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여기 레위 사람은 동기가 분명합니다. 이 사람은 힘을 따라갔습니다. 자, 제가 지금 계속해서 주제로 갖고 있는 게 뭔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곳에서는 힘이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에서는 힘이 모든 것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단지파가 갖고 있는 600명의 군대가 모든 것을 휩쓸어 가게 됩니다. 심지어는 레위 제사장마저 데려가게 됩니다. 레위 제사장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힘의 세계에 굴복한 겁니다. 나는 힘의 세계에 들어가리라. 난 하나님의 세계가 아니라 힘의 세계에 들어가리라. 힘이 지배하는 곳에서 힘을 따라서 가는 거죠. 레위 제사장, 사실 제사장으로 불러서도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제사장의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알고도 제사장으로 불러주지만 이 힘을 쫓아서 가는 이 사람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사시대 우리는 힘이 지배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과 권력과 네트워크와 힘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밖에서 등치 좋고 문신만 하면 옷 까발리고 떳떳하게 걸어 다닙니다. 부딪힌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합니다. 힘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법이 지배하지 못하고 힘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끼리 모여서 비난하면 그것이 힘이 되어서 그 힘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려고 세력을 만들어 갑니다. 힘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정의가 지배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다 힘의 논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따라가야 합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남들만큼 성공하지 못하고 남들만큼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길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라면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공하셔야죠. 잘 되셔야죠. 내일 아이들과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 드셔야죠. 그러십시오. 네. 이미 가셔서 안 오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미 어딘가에서, 어디 펜션에서, 풀빌라에서 저녁 스테이크 먹으면서 양심상 유튜브로 우리 교회 예배 드리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축복합니다. 다 잘 되실 줄로 믿고 행복하실 줄로 믿고 돌아오는 길도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이건 카메라를 보고 얘기해야 돼요. 빕니다. 축복합니다. 합니다. 뭐 다 해야 돼. 좋습니다. 여러분, 잘 되십시오. 축복합니다. 진심, 왜 못 믿으세요? 진심이에요. 정말 다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 대박 나십시오. 기꺼이 못 하시겠어요? 아멘을요? 정말 다 잘 되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잘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잘 되는 길입니다.
더 돈 벌기 위해서, 더 유명해지기 위해서, 더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 더 사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주님의 길이기 때문에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단지파와 같이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들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교회를 교회되게,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한번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과 이 귀한 찬양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사시대 같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통치하심을 다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다스리는 통치하는 세상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오며, 교회가 교회답게 하시고, 예배가 예배답게 하여 주시고, 청년이 청년답게 하여 주시고, 목사가 목사답게 하여 주시옵고, 교인이 교인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오며 주님 주신 사명을 붙잡고 걸어가게 하셔서, 하나님 어느 것이 낫겠습니까? 더 좋은 길로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예수님만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은혜 내려주시며, 우리 명성교회를 주의 손에 붙잡아 주시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두 손 들고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세상에 하나님 힘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경외하며 살게 하여 주셨고, 주님의 다스리심을 이 땅에 불러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마땅히 예배해야 하는데, 주여 마땅히 기도해야 하는데, 눈물을 흘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 시간을 지나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이 시간 눈물 흘리는 자들이 반드시 기쁨으로 나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자들이 기쁨으로 나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땅히 할 바를 알아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목회답지 못했고 교회답지 못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자리를 찾아가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우리의 정체성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은 곳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평생 쫓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벌써 함께 예배하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성들의 힘을 받아주시며,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한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명성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눈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우리가 짊어지는 시대의 짐을 짊어지며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신 그 삶을 향해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모든 것들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 세상에 마땅한 것은 알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땅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몸에 좋은 대로, 마음에 좋은 대로, 눈에 좋은 대로 우리 사사시대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눈과 같이 희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 다움을 되찾게 하시고, 교회 다움을, 예배 다움을, 우리의 주신 직분 다움을 되찾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종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느 것이 낫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많은 우리 선택의 길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 그냥 눈에 좋은 것을 쫓아가지 않게
롯과 같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늘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이 가장 좋은 길임을 고백합니다. 믿음의 길이 가장 복됨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 길을 영원토록 지키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을 떠나지 않는 예배를 평생 지키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다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